당신의 관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도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날은 그냥 힘든 일로 끝나지 않고 힘든 일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일을 할 때도 출근을 해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을 견디면서 한다는 거죠. 품꾼도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품꾼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견디고 품삯 받을 날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 날이, 그런 기약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자신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밤에도 쉴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끝날 기약이 보이지 않으니 또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욥의 견디는 그 견딤은 끝을 모르는 그 고통과 터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기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욥의 고난이 몇 장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밖에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이 고난, 욥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을 기와로 긁은 지가 지금 몇 개월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만 욥은 자신에게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정신적으로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또 언제 끝날지, 이것을 계속 되짚어 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것을 계속 곱씹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큰 일을 당하면요, 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가 맡은 공동체에 안 좋은 일이 몇 번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연달아 막 생기고 계속 겹쳐서 생기면은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회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뭘 제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꾸 우환이 생기고 자꾸 누가 아프고 이런 자꾸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좀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 있고 자기의 삶을 반추하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요,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밤에 이제 모기가 계속 한 마리만 윙윙거려도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그거 한 마리 잡아야지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욥은 모기 정도가 아니죠. 온 몸이 그 가려움으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자다가 보니까 그 가려움에 견딜 수 없어서 막 온 몸을 자기도 모르게 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가 또 다 세균들이 침입해서 상하고 고름이 나오고 피부는 갈라지고 터지고 진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일매일을 불면의 밤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지가 몇 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이. 그와 반대로 6절에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틀의 북은 이 배라는 이 옷감을 짤 때 쓰는 이 부속품이죠. 이것을 막 신속하게 돌려야지 그 옷감을 짤 수 있는데, 이 북을 빠르게 돌리며 배를 짜는 것보다 욥의 날이 더 빠르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잘 안 맞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밤잠을 못 자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너무 느리게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점철돼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너무 지루한 거죠. 언제 오늘 하루가 가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또 자기의 나를 반추해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지난 고통을 받은 그 몇 개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 같은 느낌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고통을 오래 당하고 겪다 보면요, 그 시간이 진짜 뭐 완전히 인생에서 삭제된 것 같이 그 병수발하고 누구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인생이 몇 년이 그냥 싹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하루하루는 그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가지 않는가 이걸 동시에 느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시간이 가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집안에 누가 한 명이 아파갖고 눕고 이렇게 되면요, 시간이 하루하루는 진짜 안 가죠. 병수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밥 차려주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뭐 너무 하루하루가 안 가요. 근데 돌아보면은 또 그 시간이 그 병수발 하다가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지금 욥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1년이 반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사라지게 됨을 느끼게 되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고통을 견딘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은 그냥 누구 그냥 뒤치다거리 하다가 내 인생 다 끝난 거죠. 7절에서 10절은요, 원문을 보면 이 욥이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욥은 7절에 자기의 생명이 바람 같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본 사람이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향할지라도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의 인생을 거둬달라 빨리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아멘. 이 고대 샘족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었냐면 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바다는 뭐 풍경 좋은 곳이고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 풍경을 보면서 감상하고 싶은 그런 낭만이 있는 곳이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다만 나가면 죽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동해 같은 데도 이렇게 가다 보면 훅 들어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처럼 날씨가 예측되는 것도 아닙니다. 맑아가서 이제 고기 잡으러 배를 띄워서 나갔는데 조금만 나가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예측 불허의 공간이었고 바다는 고요한 것 같이 보여도 어느새 자기의 표정을 바꾸고 몰려와서 이 배를 집어삼키고 생명을 집어삼키는 곳이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이 바다라는 곳은요,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마와 죽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바다의 위협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마치 바다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 괴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다가 누군가를 삼키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할 때 바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거죠. 바다의 움직임을 항상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바다가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다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못하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벌을 내리시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욥은 자신이 바다냐 바다 괴물이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여기시며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은 욥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커서 욥은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뚫어져라 보시면서 내가 뭔가 조금만 못된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으면 나를 자꾸 벌하시고 나를 징치하시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숨막히게 지켜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엇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향한 관심을 멈추시고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고난 당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단련시키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놔서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비꼬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나를 뭐하러 크게 만들려고 하나님 의도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참 놀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런 고난의 풀무불로 넣으십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크게 쓰임 받아도 됩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 꿈입니다. 큰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하러 연단을 받아가고 크게 되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이런 고백은요, 제가 지금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욥이 이미 몇천 년 전에 한 고백이에요. 욥도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크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본인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욥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만드시려고 이런 고통에 나를 밀어넣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관심을 그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지켜보시니 진짜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감시하고 뚫어져라 보시면서 하나하나 나에게 지적하며 벌을 내리시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나요? 주님, 나에게 이제는 그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딴 사람의 죄악들도 큰데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집요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이제 딴 사람들 좀 보세요.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랬다고 한다면 나 따위가 죄를 지은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단한 일이라고 저에게 이러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하찮은 피조물이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가 이렇게 죄를 지은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이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 좀 그냥 내버려두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 날 쳐다보지도 말고 내 근처로도 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은 내가 무슨 되게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주목해 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믿음의 명문장만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정한 거예요? 관역으로 정한 거예요.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애들이 막 다 떠들고 그러면 조용히 해.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하나 딱 찝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한 명만을 아주 막 뭐라고 하면 전체가 다 그런 선생님의 관역이 표적이 될까 봐
관역이 될까봐 이제 조용히 하는 거죠. 말을 잘 듣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대표로 지금 누구를 고른 거예요? 욥을 골라갖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화살을 날리시면서 일벌백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 명을 아주 그냥 뭐 묵사발을 만들어 나갔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도 말 안 들으면 누구처럼 돼요? 욥처럼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마치 본보기 삼아서 자기한테 무차별한 화살을 날리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 그렇게 본보기 될 만한, 내가 무슨 왕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관심 가지 마시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화살을 날리십시오. 그 사람을 일벌백계로 삼으십시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합니다. 이제는 나같이 비천한 사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주변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 같은 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끊고 나를 향한 형벌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좀 쳐다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데 지금 욥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다 자기에게 꼬치꼬치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 감사하죠. 위기와 어려움, 또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허튼 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옆에서 다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듣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욥에게는 이 부담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관심 가지시고 이제는 나는 됐습니다. 나는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더 이상 나를 향한 관심을 멈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욥은 이제는 자기의 입술을 열어 자기 속에 있는 마음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유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자기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하며 하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이 좋아서 이 말이지, 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소리치는 겁니까?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 버리심을 느꼈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외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신앙은요 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면을 좀 벗고 안 되면 안 되냐고, 왜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힘들어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종교의 언어로 포장하게 되는데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욥처럼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가식의 가면을 쓸 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고통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면과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솔직하게 만드는 것이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솔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신앙으로 버티며 괜찮은 채 하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적당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니까 엄청나게 휘몰아 돌아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니까 더 이상 욥도 신앙의 언어를 내뱉질 않아요. 괜찮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해요.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가면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욥도 자기의 진실을,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들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보며 체면 차리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나와 출석 체크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는 격식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한 영혼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